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가정 선언문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잊으시며 그 누굴 기다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 되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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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실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계속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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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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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히 신실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곳 가운데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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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더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날 보시네. 주 손길 우리를 덮으시고 주 손길 덮으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그 안전한 그 품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사랑의 노래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그 은혜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과 그 사모함들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당신이 사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만족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함없으신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히 주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다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냐고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의 강건함과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며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강건함과 하나님 영적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오니 하나님 목사님의 영적인 것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의 분으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결한 모임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하찮게 여기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간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자 주님의 은혜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나의 것들을 또한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 여겼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총회와 다음 학기 임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현 임역원에게는 사역을 하며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2021년 새로 세워질 임원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각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는 마르투스 팀,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스티그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방송팀, 문서팀, 각 선교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는 순간에도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와 위로와 감사가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특송을 맡게 된 바울나무 줄기 재은미입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하나 읽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저는 사실 생각보다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에 외출할 때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먼저 듣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특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제 마음에도 위로가 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됐고요. 여기에 있는 가사들이 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같아요. 마지막 나중에 그 후렴의 가사 보면 친구이신 예수님께 말하라고 돼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원래도 근심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건강적인 근심과 여러 가지의 그 코로나로 인한 근심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다시 그런 근심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31쪽에 있습니다. 1231쪽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게 얼마만입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는 것도 좀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게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의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나의 환경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지 않고 싶으면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난과 야유와 냉정한 현실 속에서 불편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시설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제 토요 기도회 영상으로 우리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20여 명이 참가해서 또 한 방에 3명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2명 들어가고 또 대부분은 1명씩 각 집에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 기도회. 이 찬양 기도의 특징상 조금 산만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는 작고 큰 것이 따로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여러분 좋고 나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가운데 좋고 나쁜 것이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의사소통도 어떨 때는 잘 안 맞고 반주도 안 맞고 해서 MR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얼굴을 보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못 들어오신 분들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시면 은혜가 뭔지를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데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이고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 예배드리다가 좋은 환경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끌려간 그곳에서 혀 깨물고 그냥 죽어버리지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살아서 뭐하냐,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비관하며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적응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방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학문이라는 것은 다 마술,
주술,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이런 점성술, 이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쓰레기 같은 학문이고 무가치한 학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방 지역에 그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는 사드락과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이름 안 바꾸겠다고 해서 하다가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껍데기가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볼펜을 바꾼다고 글씨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는 한 껍데기는 얼마나 모나미 볼펜으로 바꿀 수 있고, 파커 옛날 같은 만년필로 바꿀 수 있고, 뭐 껍데기는 뭐 괜찮습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맞게 껍데기만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신앙입니다. 물. 여러분, 신의 물 아시죠?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돌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만나면 나무도 피해갑니다. 또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때려 넘어가기도 합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물. 우리는 현실에 부딪혀서 깨고 부수고 박살나고 이런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말이죠. 결코 멈추어 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의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이 시대에 적응한다고 해서 세속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돌 옆으로 지나가서 물이 또 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세상 속에서 물처럼 흐르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 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최고의 옷을 입고 거기에 어울리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현실과 이 환경과 이 상태에서 현실에 맞게 적응해 나가는 이런 변화시켜 나가는, 나를 낮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넓히기도 하고 나를 축소시키기도 하는 이 탄력적인 이 신앙의 모습, 이게 물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닌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본질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껍질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는 신앙, 물의 신앙입니다. 물의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바울은 물처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적합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물의 신앙을 다른 말로 현실에 참여하는 신앙, 현실에 적응하는 신앙, 또 탄력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쳐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물의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혀 깨물고 죽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 애가 나라 잃었는데 신앙생활해서 뭐하냐,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신앙생활합니다. 방역수칙 지키고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때로는 격리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뭐 사회적인 적응도 되지만 사회의 뭐 지침을 따르는, 국가의 뭐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르는 뭐 시민으로서도 되지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의 신앙.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지. 뭐 때문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바벨론으로 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왔고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불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그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 포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거는 다 하는 겁니다.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를 드리든지 공동체 예배는 못 드려도 물의 변화라고 하면 불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신앙을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는 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 이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예.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면 집에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집에서 못 드리면 길에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을 물의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정체성까지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 신상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본질을 유지하고 불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풀무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 3명이 그 풀무 속에,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4사람이 거기에, 한 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참수형을 당하고 있는 저 목매어서 이제 처형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속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성부 하나님의 공감, 성령 하나님의 동참, 이 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 속에 함께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십니까? 아니다. 나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나도 함께 죽는다. 십자가에 죽듯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같이 하나님이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불의 신앙의 특징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열정을 자꾸 식어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고 코로나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의 사명에서 이 열정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지금 공부하라고 시켰으면 공부하는 그 일이 사명입니다. 일하라고 시켰으면 직장생활이 거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 잘하라고 하면 거기서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은 다시 일어납니다. 난 사명자다. 나 해야 할 일이 있지. 불의 신앙이 바로 이런 사명을 통해서 다시 그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불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화력, 이 에너지입니다. 생명. 기독교인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정체성에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거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벨론에 비록 살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 사명을 안 거죠. 그래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함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명 뭐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방어적으로 그냥 이래 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는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왜 사는지, 이런 사명과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자꾸 흔듭니다. 불의 신앙, 뜨거운 열정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체성. 불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정체성이 생명입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뭔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코로나 종식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장애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런 재난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재난들, 전염병들, 많은 경우가 죄 때문에 왔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난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예외적인 것입니다. 바다가 뭐 풍랑을 일으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사실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개인적인 죄든지 국가적인 죄든지 재난은 죄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755년에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이라는 곳에서 11월 1일 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포르투갈의 수도인 이 리스본의 지진은 그 백성들의 그 시민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원인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리스본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지진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도시가 타락했다면 그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이 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지진으로 리스본의 인구가 25만 명인데 그 중에 2만 5천 명이 그 지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원인을 찾을 때 백성들의 어떤 죄악, 뭐 또 지도자들의 죄악, 또 인간의 죄악,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지도자들의 타락,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교훈 중에 대부분의 그런 것입니다. 백성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보면 평신도나 성도들의 타락보다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더 많다는 것을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재앙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쉽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현상을 가지고 기도 자꾸 하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5가지 사명, 예배의 사명, 가르치는 사명, 봉사의 사명, 성경의 사명, 전도의 사명, 친교의 사명, 이 5가지 사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원인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포항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지금 뭐 소상인들이 뭐 어떻게, 그 기도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더 본질적인 기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은 이파리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지, 그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뿌리를 해결하려면 이 본질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믿지 않는 국가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모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불의 신앙은 특징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어떤 그 역할을 대단히 우리는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참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구나.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또 뭔지 아십니까? 제 입술에 찬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려 보는데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찬양이 없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막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다른 주간보다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불의 신앙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죠? 뜨겁지 않습니까? 열정, 그리고 생명,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 불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굉장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말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과 대화하듯이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기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잘 안 되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하려고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합니다. 불의 신앙의 마지막 특징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찬양 기도회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진작 빨리 이거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걸 빨리 해서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이게 노래가 좀 안 되고 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MR 틀어놓고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노래 어떤 그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고,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크고 작고,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집 개도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 그 지역, 그 집 그쪽으로 가는 버스도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된 사람은 더 알겠고, 결혼한 사람은 더 알겠고, 지금 연애하는 사람은 좀 알겠죠. 사랑하면 눈이 이렇게 뭐 콩깍 이게 덮어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랑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좀 실수하고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조금 우리가 볼 때는 힘들어하는 건 왜 그런지 압니까? 다 심리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힘들고 다 심리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다 이게 인정이 되고 다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불의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 8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일종의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뜻을 정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루 3번은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큐티는 하겠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엔 잠시 묵상하고 자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지라고 합니다. 입지. 예. 뜻짓자, 설립자, 입지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다니엘과 이게 멋입니다. 이게 맛입니다. 맛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옷은 뭐 헐렁하게 입고 죄수복 입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당당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아벳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음식을 먹지 않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로 대결했던 그 갈멜산의 그 놀라운 대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정말 참 신이고 여호와인 줄 알고 불이 내리는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대결했던 그 엘리야의 그 심정, 그 담대함, 세상을 비웃을 수 있고 세상을 조롱할 수 있고 세상을 걱정할 수 있는 그 여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불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 신앙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전염병과 그 고난과 그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신앙의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는 하나의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문화와 사상과 아이돌,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믿는 바 신앙을 고집하여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도전 그 자체, 세상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을 흘러가는 물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돈이 좀 없더라도 이렇게 좀 멋있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좀 많이 배우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합니까? 조롱합니까? 무시합니까? 다니엘이 결단했던 이 환경을 보십시오. 결코 물실호기의 기회가 아닙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척박합니다. 주눅이 들 정도의 환경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홍콩의 영화 감독 가운데 왕저웨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뭐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 완벽한 시간대는 없습니다. 지금 하시.
뭐 좀 준비해서 가끔 이제 교회 사역하라고 일을 시키면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좀 준비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다음 주 설교 제목인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서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 다 준비해 놨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탓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탓하지 말고 믿음 결단을 하고 뜻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 계획하시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기 이 뜻을 세웠다는 것은 이 불의 신앙의 특징인데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는 왕의 음식이 뭡니까? 힘 있는 자의 음식입니다. 권력자의 음식입니다. 이방인의 음식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뜻입니다. 상징적. 내가 왕의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고, 힘 있는 자, 왕이잖아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겠다. 왕의 권력으로 주는 힘. 아주 진미 아닙니까? 산의 진미. 그거 먹으면 그냥 건강해지고, 당 영양가 있는 거 줄 거 아닙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깊은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방 음식 제사 드리는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권력자의 비호 아래 목숨을 연명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영적인 자존심, 신앙인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 왕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왕이 주는 권력자의 비호 아래 목숨을 연명하거나 윤택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살겠다. 채소만 먹는 겁니다. 상징적인 뜻이죠. 채소만 먹겠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채소만 먹어도 열흘 뒤에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피부도 더 좋아지고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지금 바꾸십시오. 왕의 음식으로 살려고 하고 높은 지위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힘을 의지해서 목숨을 연명하라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다. 이 신앙에 자신을 걸겠다는 것이야.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야. 여러분은 어디에서 근원적인 도움을 기다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에 있는 이 시인처럼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 지식에 많고 적음, 인물에 있고 없고, 집안에 빵빵하거나 빵빵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평가만 있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주시는 겁니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보십시오. 그 3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귀하고 세 번째 사람은 안 귀하고 300명으로 뽑혔다. 그럼 그 300명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11명의 선수가 다 귀한 것입니다. 심지어 후보들까지도 귀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선수로 후보로 뽑혔다는 것 그 자체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 한 사람당 프로 선수들, 축구 선수들 돈이 얼마겠습니까?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물의 신앙과 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도 배우고 신앙도 배워야 합니다. 물의 신앙은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신앙은 신앙, 불굴의 신앙, 변치 않는 신앙, 열정의 신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걸린다, 의사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건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편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환경도 꺾을 수 없는 불굴의 신앙, 뜻을 정한 신앙, 이것이 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의 신앙과 불의 신앙으로 이 시대를 승리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또 물결이 다 변해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내 영광 내 기쁨, 내 영광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 주 없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 듣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이거는 뭐 내 생각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이걸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여러분들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의 신앙 혹시 여러분들은 그 신앙에 적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이 다 꺼져가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고 머물러 있고 또 그런 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비록 이방 지역에 가서 살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 해가는 모습을 물의 신앙과 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어떠한 감사합니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니엘과 세 다시 한번 친구들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아버지 비록 이방 지역이었고 아버지 그곳에 가서 흘러갈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버지의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처럼 아버지 불굴의 신앙으로 아버지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신앙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질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본질적인 것을 붙잡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종식하는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쉬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본질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뭐 이런 치료제를 위해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게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죄를 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단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물의 신앙 또 불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유지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쪽 가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혹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방청하고 예배, 가끔 이런 얘기 드리면 교회에 돈이 없어서 막 돈을 뭐 헌금을 일반 돈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지금 우리 재정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그리고 나중에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일단 봉투 같은데 여러분 흰 봉투라도, 교회 봉투 있으면 좋지만 흰 봉투에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넣으십시오. 넣어서 준비하고, 매주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한 달 동안 예배 드리면 헌금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드렸다고 해서 예배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이 예배의 헌신의 한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재물 없이 제사 못 지냅니다. 그 일종의 재물, 우리 몸이 재물이지만 그 재물의 일부입니다. 헌금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까지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십시오. 준비하셔서 현장 예배 나오실 때 같이 예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화성의 찬양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과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불의 신앙으로 또 물의 신앙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축복은 경중이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없고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 환경 이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속에서 물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며 그리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불의 신앙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며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위해와 가정과 준비하는 취업, 시험 준비하는 모든 일과 학업과 또 직장과 가정 위에 또 장래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가 너무 많이 띄어져 있네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광고와 똑같고요. 마스크 착용 이렇게 코에 걸치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오늘은 생략하고 다음 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주보에 끼워져 있는 종이를 받으셨을 텐데 꼭 생각해 보시고 질문함에 넣어주시고 혹시 적지 않은 것은 그 질문함 옆에 통이 있어요. 그 통에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교재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나지 못한 지 거의 반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교회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나 혹시 최근에 어떠한 사정들로 인해서 못 나오는 그런 지체들에게 서로 연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총회 안내입니다. 11월 1일 주일에 총회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1년에 조금 어려운 때에 또 세워지는 임원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저희가 모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한번 드려졌고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 6시,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줌 어플을 미리 깔아 놓으셔야 하시고 5시 50분에 아마 줄기들이 주소를 단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를 줌 어플에 쳐서 들어오시면 되고 늦게라도 들어오셔도 되니까
뭐 화면을 꺼놓는다든지 뭐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런 사정을 감안하시고라도 이런 자리를 많이 사모하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저희 계속 개인 특송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특송에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기도 김현진 자매고 특송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여기 이름에 호명되시는 분들 다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서익중 형제, 김채원 자매, 도성철 형제, 박유준 형제. 네, 빨리 나와주시고 왜 나오시게 됐는지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윗나무 줄기 박유준이라고 합니다. 저 9월 29일 생일이었었는데 그때 예배가 없어서 아마 이번 주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제 기도 제목은 제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 의식하고 제 삶의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 됐길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 회장과 갈렙나무 열매인 김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일이라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생일이에요. 주먹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회가 11월 1일에 있습니다. 그 총회가 매년 11월 첫째 주에 있는데 좀 빨라졌어요. 11월 1일이 주일인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실 줄 아는데 내년 임원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세워질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임이 없어지면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마음이 식어지고 저 스스로도 참 마음이 많이 식어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생각나실 때 저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서로가 중보하는 사이로 더욱더 발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아나무 도성철이라고 합니다. 예, 전 9월 26일 날 생일이었고요. 기도 제목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못 하신 지체분들도 많은데 항상 뭐 교회, 장성교회랑 지체들 빨리 나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성철 형제, 또 김채원 자매, 또 박유준 형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본인들이 또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인도함 그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서 또 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자들, 또 생명의 통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가시면 되고, 광고를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그 포항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요 집회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포항시에 승인을 받는다고 조금 광고가 늦어졌는데, 카톡 광고를 통해서 포스터랑 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